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 하반부에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를 하는데,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죄들을 쫙 열거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쫙 열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런 죄들을 열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끔찍한 건 오늘 2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래 놓고도 똑같은 죄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판단할 때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나는 괜찮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조금 우쭐대는 마음은, 좀 교만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되면 한 번쯤 돌아볼 만한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면 충격을 받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뭐 비교해도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그것을 내가 좀 어그러뜨리고 좀 부패하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시고 내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요,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럿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적은이 나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은근히 말 한마디 하고 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말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나쁜, 이게 다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세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역시 바리새인들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20장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딱 올무에 두려고 해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항상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데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몸을 굽히고는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한마디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라운 일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놓고 다 떠나요. 여인 하나만 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이 군중들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시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잘못했지.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냅니다. 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께서 그 동전을 봐라. 화상이 뭐냐? 도대체 거기에 그려진 그림, 글씨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혹시 기억나나 할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제가 단언하건대 99.99%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거지, 기억날 겁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저 가이사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우리 한국은 조선도 아니고 훨씬 더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고조선이라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마의 그 황제의 가이사라 할지라도 여기 와서 그 동전 보여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가질 수 있냐고 환대하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가이사 그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조그마한 지역에서 가이사,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섬기할 뿐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분에게만 바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을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핑계라는 말은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나 그런 죄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핑계예요. 이렇게 다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게 핑계라는 말이죠. 근데 핑계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 이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상, 그 신성함이 드러나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을 판단할 때 그 마음의 밑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참 예수를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그 확실한 걸 어디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을 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한쪽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얘기를 받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도대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그리고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 좀 무서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의 빛이 탁 크니 드러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와, 놀랍다, 정말 놀랍네, 이거였네, 이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절과 5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잠깐이에요. 이제 4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셔요. 용납을 하셔요. 길이 참으시고 그게 째째한 게 아니라 풍성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한다. 이건 어떻게 되냐? 5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게 풍성함을 멸시해요. 근데 인간이 고집이 세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집 세요, 안 세요? 잘 안 맞아. 2부 예배는 이 방송 다 나갈 텐데 여러분 고집 세요, 안 세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들 고집 세요, 안 세요? 여러분 남편 고집 세요, 안 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는 세요, 안 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징그럽게 고집이 세거든요. 안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때 그 심판은 쌓아간다고 말합니다. 쌓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면은 무섭다. 그런데 반전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왜 오래 참는가?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게 대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무엇은 못 갖고 가냐면은 죄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함께 연결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죄를 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늘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지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해요. 진노를 쌓아놓았다가 그날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매일을 그냥 지나간다면 그게 진노를 매일 같이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을 품어도 해가 넘지 않도록,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죄를 졌으면 그날 해결하고 말합니다. 내일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 나에게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죄를 졌어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길이 참으심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양편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느 순간 바뀝니다. 한편 강도가, 이쪽에 있는 강도가 비방하자 아주 예리하게 책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죠.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십자가 매달리고 있지 않냐. 근데 이 예수는 죄가 없지 않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을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뭐예요? 내가 있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강도가 고백을 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험이 뭡니까? 성경을 압니다. 교회를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서 사는 삶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그래요. 사랑하는 전주 세종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